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까지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4장 1절에서 2절인데 제가 잘못 기입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 가지고 치명적인 유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유혹이 있죠. 여러분 유혹하면 떠오르시는 게 있으십니까? 뭐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최근에 받으셨던 유혹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유혹은 무엇인가요? 4세기경에 사막에 살던 수도사들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유혹에는 7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그 7대 죄, 7대 유혹을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 7가지죠. 이 7가지 유혹에 사람이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7가지의 유혹이 있긴 하지만 사람마다 사람이 살아온 배경 또는 성향에 따라서 아니면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시기 상황에 따라서 아마 받는 유혹이 다를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유혹에 취약한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이죠. 그러나 유혹이 있고 죄의 가능성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유혹을 이기셨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죠. 누가복음 4장.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위로, 그런 유익 말고도 이 본문이 주는 유익이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그걸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시험 자체입니다. 이 시험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유익이 되냐면 이 시험의 실체에 대해서 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교훈적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4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이 유혹 받으시는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실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4장 1, 2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사실은 1, 2절을 읽어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4절까지를 본문으로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처음과 끝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1절 한번 살펴보세요. 1절에 보니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어디에서 돌아오십니까? 요단에서부터 돌아오세요. 요단에서부터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부분 보세요. 4장 14절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로 들어가세요? 갈릴리로 들어가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을 막 읽어가다가 복음서를 읽어가다가 예수님이 그냥 가셨네, 예수님 그냥 멈추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고 서는 것은 우연히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그냥 딱 가셨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의도된 것, 마치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지금 광야로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죠? 4장 2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뭘 받으시는 거예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4장 13절에 보니까 마귀가 시험을 다한 후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건이 발생한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시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 4장 3절부터 4장 12절 이 안에 이 예수님 받으신 시험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시험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험. 3가지 시험이죠. 그 3가지 시험을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볼 텐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험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4장에도 동일한 시험의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반복되는 부분이 나오는 걸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읽은 거 또 읽으면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누가가 이것을 여기에 또 쓴 이유는 무엇일까? 누가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시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왜 여기에 시험을 썼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걸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시험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시험입니다. 누가복음 4장 3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먼저 분명하게 할 게 하나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시험을 하고 있죠? 누가 누구에게?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이 누가복음에도 있거든요. 마가는 그냥 몇 구절로 그냥 끝내요. 그래서 마가는 일단 저쪽으로 이제 치워두고, 마태복음에서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마태 같은 경우에는 시험하는 그 대상을 누구라고 지칭하냐면요, 마귀, 사탄, 시험하는 자라고 하는 용어를 섞어가면서 써요. 그런데 지금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마귀가 시험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1절부터 14절까지의 시험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오로지 마귀밖에 없어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라는 말을 유독 그 단어를 누가가 고집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아마도 누가는 이 시험하는 대상의 전략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디아볼로스의 의미는 뭐냐면 모함하다, 거짓으로 속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모함을 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으로 속여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도구를 가지고 마귀가 지금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모함해서 뭐 하려고, 속여서 뭐 하려고 하는 걸까요? 결국에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관계를 파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관계를 파괴하고자 하는 걸까요? 예수님과 누구와의 관계? 사실 오늘 누가복음 4장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을 보기 전에 3장에 보면 3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해요. 첫 번째 사건은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장면.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계보, 아담부터 시작해서 시작되는 그 계보.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등장하면서 오늘 이 본문 안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내가 만일 무엇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이렇게 해봐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지금 목적이 뭐예요? 모함함으로 거짓으로 둘러댐으로써 예수님과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모함하고 어떻게 거짓으로 속이려 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건 살펴보는 방법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시험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나는 구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귀가 먼저 이야기를 해요. 만일이라는 가정으로 시작해서 네가 무엇이라면, 네가 뭐 한다면 이라고 하는 그 마귀의 말과 그 마귀의 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말씀으로 대답하세요. 그 사이에 있는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본다면 그 마귀가 진짜 속이고자 하는, 마귀가 말하고자 하는, 마귀가 어떠한 걸로 속이려 하는, 거짓으로 어떻게 속이려 하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험부터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하는지,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그 차이가 뭔지를 분간하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이에요.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가장 먼저 네가 뭐가 되게 해라?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마귀의 모함, 마귀의 그 거짓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살펴본다면 이 거짓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 배경이 있죠. 그 배경은 뭐냐면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렸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죠.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단순히 만나를 내려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16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하고자 하셨던 것이 있어요.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양식을 주셨고 그 말씀에 너희가 청종해야 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마귀가 모함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육신을 채워보아라. 40일 동안 금식하지 않았냐? 네 육신의 줄인 배를 채워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줄이는 것, 사람의 욕구, 사람의 필요한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마귀는 모함하죠. 뭐라고 모함해요? 내 육신을 먼저 채워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속이려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흐트리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거짓으로 그들을 위장시켜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의 필요보다 더 우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시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을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두 번째 살펴보기 전에 세 번째 시험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를 저와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듯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시험이죠. 마귀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려라 라고 속이는 거예요. 모함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속이려 드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아니 뭘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뭐 세 가지 시험을 마지막 시험이니까 세 가지 시험 자체 너 시험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이 마귀의 시험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 예수님께서 정당하게 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시험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이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신명기 6장 16절에 등장해요. 이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이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배경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하죠. 하나님 물이 없어서 우리가 죽겠습니다라고 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마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시험이라고 하는 말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장소에서 그들이 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니들이 나를 시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요. 17장 7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물 달라고 투정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단지 물을 달라고 떼쓴 것이 아니라 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했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물을 안 주신다면 하나님 안 계신 거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수단,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을 준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 유익을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그들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욕심, 내 욕구를 채워준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안 채워준다면 하나님 안 계신 것이고 다분히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어떠한 내용이 그냥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뭐라고 해요? 뛰어내리라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야기하는 게 그렇다면 뛰어내린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천사를 보내서 분명히 붙잡아 주실 거 아니냐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시험하지 말라를 접목시켜서 이야기한다면 어떤 시험인 거예요? 만약에 뛰어내린다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계신 것이고, 만약에 안 받아주시면 하나님 안 계신 거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하나님이 존재하심에 대한 시험을 지금 마귀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분명히 하셨죠. 모함을 분명히 하시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사단을 물리치시는 것, 마귀를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세요. 그러나 마귀는 모함합니다. 너에게 유익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셔, 너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신 분이셔 라고 마귀는 모함하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마귀가 모함하고자 하는 목적. 그러면 마지막 살펴볼 것은 두 번째 시험입니다. 이 두 번째 시험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4장 5절부터 8절까지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왜 제가 시험의 순서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대로 말씀드리지 않고 왜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로 이야기했을까요? 누가는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였어요. 의사는 날카로운 관찰력과 논리적인 서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누가의 의사의 그 성격에 맞게 아주 논리정연하게 날카롭게 누가복음을 써 내려가죠. 1절과 14절에서 어떠한 내용이 있었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가고 서셨어요. 그리고 2절과 13절에서 마귀에게 무엇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시험의 내용이 몇 가지였어요? 세 가지였어요. 그리고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라고 하는 단서로 감싸져 있는 거예요. 그 감싸져 있는 이 두 번째 가장 안쪽 중심에 있는 이 시험에서 지금 그 시험의 결정적인 궁극적인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나에게 절한다면 무엇을 줄 것이다? 영광과 권위를 줄 것이다 라고 모함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신명기 6장 13절이 속해 있는 6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단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들이 이방 땅, 이방 신들의 제의와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곳 가운데 기웃거렸던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들의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마음에 두고자 했던 그 마음을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데,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마귀가 모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말고 그보다 더 달콤한 은혜가 있어. 너희가 다른 신을 섬겨보지 않겠니? 그렇다면 내가 그 영광과 권위를 다 줄게. 이전에 맛보지 않았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맛보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마귀가 모함하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으로 속이는 겁니다. 지금 가장 중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마귀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마귀가 속이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을 마귀가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유혹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는지 알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유혹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아니, 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을 때 유혹받았던 것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던 그 동일한 유혹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그 유혹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유혹은 뭐예요? 말씀이 아니라 네 자신을 채우는 거야. 네 자신 중심으로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판단해 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가운데 내 상황과 내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말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혹의 유형이죠.
이게 첫 번째, 세 번째 시험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꼬집어내고 싶었던 것 뭐냐면, 마귀가 최종적으로 유혹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게 만드는, 예배자의 정체성에서 물러가게 만드는 것을 마귀가 해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있었던 유혹이거든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유혹, 아니 그 이전에, 더 이전에 모세와 함께 광야를 걸었을 때 그들이 무리바에서 만나를 통해서 얻었던 그 유혹의 유형인데, 정말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유혹의 유형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주 치명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왔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내가 겪어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상황을 살아가고는 있지 않은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리고 낙심되고 낙담되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 자리로 지금도 사단이, 지금도 마귀가 우리를 모함하고 거짓으로 속여서 그 자리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역설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께서 그 모함과 오해를 꺾고 승리하신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상황, 내 처지,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바래왔던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왜곡시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그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최종적 목적인 거예요. 그 관계에 넘어가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예배자의 본분에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사단이 굉장히 탁월한 면모를 보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도 귀하고 너무너무도 소중한 것인데, 그런데 그걸 끄집어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내가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예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라고 하는 가치로 여겨버린 거예요. 혹자는 모이는 예배가 진짜고 모이지 않는 예배는 가짜야. 아니, 모이지 않는 예배가 진짜고 모이는 예배는 가짜야 라고 하면서 내가 드리는 예배 이외의 다른 예배를 예배가 아닌 것으로 사람이 규정해버리고 만들어버렸다는 것을 사단이 끌어내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자세죠. 자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부여된 권한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이 긴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에 여러분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배자의 삶에서 물러서지 마십시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배자의 삶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이에요. 누가 나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관계로, 어떠한 모함으로 나에게 그것을 무너뜨리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예배자의 자리에서 우리 물러서지 마십시다. 이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함께 고백하시면서 좀 같이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다시 한번 더 온 마음 다하여 고백하시겠습니까?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세례 있는 자리에서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을 열어서 같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어떠한 간계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내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든 함께 모여 있는 곳이든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내 역사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곳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있는 자리 가운데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느 때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때 주님께서는 그 얼굴빛을 주의 백성을 향하여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남산교회에서 드리시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어느 가정 가운데 있든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하여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간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오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떨어져 있든 모여 있든 간에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하나님 부르심을 하나님 시건치 마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에 들어주시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소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물러서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를 모함하고 거짓으로 속여서 예배의 자리에서 물러서게 만들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마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자로 서 나가기를 소망하나니,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주의 이름을 구할 때마다 그 부르짖음을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